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란에 산제사들이 그의 주의 맘을 주자 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란에 산제사들인 의에 주의 맘을 주자 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란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의 맘을 주자 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이제 로봇 같은 존재를 지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의를 주셨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아주 낮은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가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도하실 때에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의 지혜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하나의 조건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마움을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효도에다가 적용시킨 분이 있으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인 김범일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효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이분이 이 말씀을 부모와 자녀 관계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우리가 받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선, 착한 일이 많이 있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선이 뭐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선입니다. 그 선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문명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봤을 때 문명은 좋은 쪽으로 결코 진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타락한 문화 중에서도 그래도 남아 있는 게 뭐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선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게 뭐예요? 그게 불효예요. 그게 불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효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효자가 돼야 됩니다. 효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효자로 키워야죠. 효자를 어떻게 키웁니까? 효자를 어떻게 해야 효자 효녀를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도 내보시고 옛날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자녀 입장도 내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도 한번 서보고 자녀 입장에서도 한번 서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 자녀 갈등은 반드시 몰라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들 책임도 많습니다. 부모 책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효의 단점이 물론 공자의 효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자의 효의 단점은 아랫사람의 의무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윗사람의 의무에 대해서는 속을 합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주로 가르치는 분들이 그건 안 가르쳐요. 윗사람들의 예의가 있습니다. 근데 윗사람의 예의는 가르치지 않고 아랫사람의 예의만 자꾸 가르쳐요. 아랫사람의 예의만. 그래서 효도 못하는 것은 100% 자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 효도를 못하는 게 전혀 100% 자녀 잘못만은 아닙니다. 좀 못된 부모님도 있으셔요.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살면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 대한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십계명의 계명은 자녀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자녀만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 부모에게도 향한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은 내 자녀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 입장에서 해줘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이런 면을 우리가 양쪽의 측면을 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부모님을 만났더라도 효도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으시려면 효도를 해야 하시는 것이죠. 자, 좀 내려가서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보시면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럼 자식이 미련하면은요 참 부모의 근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 잠언을 다시 읽어보세요. 잠언을 다시 읽어보면 이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얘기가 막 나와요. 그 중에서 미련한 것만 싹 뽑아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목록을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25절과 연관시켜서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기본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기본은 뭐 자기들이 결혼해서 잘 살면 되죠. 뭐 부모 갖다 주고 뭐 그거 할 것 없이 결혼해서 자기들만 잘 살아줘도 부모한테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까지 시켜놨다니까 매일 사네 못 사네 뭐냐 막 그러면은요 부모의 근심 덩어리죠. 근심 덩어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효도예요. 그런데 자식이 미련하면은 부모의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죠. 그렇죠? 네. 매일 부부싸움 하질 않나, 뭐 걸핏하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에게 뭐 어려움을 주질 않나, 그런 일들이 계속 미련한 아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자가 나오는 것이 많죠. 자, 요거를 이렇게다 또 연결시켜 보세요. 14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14절. 거기 연결시키면은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죠? 뚝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뚝에 뭐 조그만 구멍이 생기고 금이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뚝이 무너지는 것이지 갑자기 뚝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징조를 관리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징조를 관리해서 이 뚝이 무너지겠는가 안 무너지겠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그런 징조가 보이면 사전에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뚝이 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도 마찬가지. 관계도 가만히 보면요, 어느 집은 가보면은 이 남편이 아내를 살살살살 약 올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냥 살살살살 약 올려 가지고 승질을 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승질을 확 내면은 또 승질 냈다가 또 뭐라 그래. 어느 집도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싸움도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싸움거리를 만드는 시비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사전에 변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말도 좀 아끼고 또 승질 낼 것도 좀 참고, 여기 자문에 다 나온 얘기예요. 예, 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또 유순한 대답, 이런 얘기들이 다 자문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다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는 사람이에요. 예, 말을 할 때 이것이 다툼이 되지 않도록, 시비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것과 연관시켜서 이제 25절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어요?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다투는 시작이 있는데 그걸 구분 못하고 걸핏하면은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싸우고 이러면 그 미련한 아들이죠. 결국 그게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키운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절로 다시 올라가셔서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러는데, 미련한 자를 낳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이놈은 지혜로운 아들로 태어나고 이놈은 미련한 아들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납니까? 네? 여기서 미련한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기른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기른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미련하게 기른 게 뭐예요? 예, 잠언의 1장에 가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 관계를 갖는 것을 배우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고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를 여러분이 공경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요즘 시대는 뭐.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요? 목사가 가르쳐요? 저는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한 100번에 한 번 하려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가끔은 한번 하는데, 제가 쑥스러워서 이러고 말하기가 되게 제 성격적으로 좀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사가 가르치면은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힘드세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세요. 그러면은 이게 갈등과 오해가 줄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버지가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니네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이 아비를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요 뭐 아빠만 해요? 남들 다 하는데요? 이러면서 대들어요. 그게 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는 것은요, 남편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엄마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오로지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게 애예요. 애. 오늘 수능 보는 날인데요. 고3이 있으면 왕이에요. 왕. 그 집의 왕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면 고3이 왕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누구도 이거를 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귀하게 고민하면서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보면서 잘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지혜로운 방법은 아버지는 엄마를 아이들이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엄마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련하다는 게 뭐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스승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크는 아이예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 있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이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 이렇게 돼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를 낳은 게 아니라 미련한 자를 키운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 저는 아이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가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아이들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문을 아무리 들춰봐도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법이 잘못됐고 뭐 제도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가 편안하시려면은 자녀를 효자로 키우세요. 근데 자녀를 효자로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르칩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 진리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 주면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기 전에는 자식은 부모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남편은요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를 아끼는데 누가 하나? 저는 그런 집 봤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하여튼 보기 방송을 타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아버지는 아내를 얼마나 끔찍이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요 어디 나가면 엄마부터 챙겨요. 엄마부터 챙겨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참 진리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 선을 선으로 갚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또 그런 아이들은 미련한 아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아이가 될 거니까 나중에 커서도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관시켜서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시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인간이 말하고 있는 지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띄엄띄엄 묵상을 하겠습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좋은 친구가 뭐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인데 또 좋은 형제가 뭐예요?
위급할 때 도와주는 게 좋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고 누군가에게 좋은 형제가 되셔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여유도 있으셔야 돼요. 여유도 있으셔야 되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러니까 집안도 뭐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뭐 이런 면이 있어야 가능하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아픈 동안에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사랑이라는 게 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뭐 다른 얘기 많이 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받은 사랑이 이제 우리 동서에게 받은 사랑이에요. 동서 언니 집인데 사실 둘 다 이제 퇴직하고 진짜 막 그 편하게 살 때예요. 정말 편하게 둘이. 근데 아들도 뭐 다 나갔고 단둘이 정말 편하게 살 때인데 이제 제 아내를 돌봐주겠다고 오라 그런 거예요. 왔는데 얼마나 그 처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남편이 저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여정서가 장로님이신데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방에 들리고, 왜냐면 이제 늘 저희 방이 이제 아내가 자주 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들.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가기 전에 들려서 처제 한번 들여다보고 가고, 또 갔다 와서 또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방에 들려서 괜찮냐고 또 다리도 한번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뭐 하나 떨어지면 얼른 사와요.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 얼른 사오고. 근데 무엇보다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얹혀 살고 그런 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 참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참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형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참 형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뭐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세월이 좀 지나고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좋은 친구는 뭐냐?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위급한 때 있는 게 좋은 친구고 형제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시대가 그런 걸 끊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도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드라마가 드라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교육의 효과가.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드라마가 권선징악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뭘 배우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거칠고요. 요즘 학교도요.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애들 싸우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저희들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옛날 같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시대 드라마나 이런 그 트렌드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의 모습, 좋은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보고 어디서 느끼고 어디서 도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형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18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요즘은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제가 그런 상담을 이제 뭐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근데 예전에 많이 상담했던 게 보증 문제였어요. 보증. 옛날에는 특히 신용 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담보물 없이 개인이 이제 내가 보증 쓰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보증 서 가지고 뭐 재산 날린 사람들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고 미련하기가 그지없어. 착하긴 하지. 형제들이 와서 막 도와달라고 사정은 하지. 그러니까는 마음은 또 약해가지고 또 그냥 보증을 너무 훌쩍 써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마음 상하고 어려움을 겪고서 이제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도적으로 그게 많이 막아져서 좀 그런 갈등이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보증이라는 게 뭔가, 요즘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도 무조건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젊은 자녀들은,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없네. 신용카드를 안 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안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게 빚이에요, 빚. 그래서 보증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우리 김민영 지사님한테 보증을 쓰잖아요. 그럼 보증을 쓰는 순간 내 인생이 김민영 지사님께 담보가 잡히는 거예요. 담보가 잡힙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성실하고 물질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김민영 지사님 너무 방탕하기가 그지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절제하며 살아도 보증을 서주는 순간 이 사람이 저의 인생을 좌우하게 돼. 그 인생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쓴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만큼 살아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죠. 형제가 와서 도와달라는데 안 돼!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합니다. 막 형제가 말이야 사랑도 없고 말이야 관심도 없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찾아와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가끔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하면은요 고맙다는 전화 받아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면 욕 먹는 전화 받아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뭐 가르칩니까 막 그러면서. 자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형제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통제받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야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게 뭐 한 1,000만 원이 있다, 3,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 안 받을 생각하고 도와줘야 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과도한 보증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돼. 이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장 겪게 되는 거고 또 돈이라는 문제는 갚아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증 문제는 보증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사실은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품을 봐야.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사실 성품을 봐야 되고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맬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기 전에는 돈은 빌려주는 게 보증은 서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보증을 쓸 때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을 통제권을 시키면 통제권을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증하시. 그렇지 않으시게 되면은 보증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요즘은 법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옛날만큼 그런 이제 보증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훨씬 줄었어요. 우리 사회가 좋아진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형제들 사이나 이런 것들도 지혜롭게 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주도가 되게 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자